우리 모든 염려 걱정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모든 것을 주 예수 앞에 아뢰길 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 오시면,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번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의 맛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원인한데 육신이 너무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도 순명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파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습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받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종원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폭염과 폭우로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걸건필 복된 날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해 이번 이재민들 찾아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의지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들어하며 국민은 소리에 기울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책임으로 나라를 만족해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운 이 길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속상합니다. 지난번 폭우로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교육관이 폭우로 인하여 무너지었어. 복구가 하루속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힘내서 이 교육관을 복귀해 주시옵소서. 집사님들, 목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기억하시고 대원들 모두에게 건강과 환경을 불러주시어
일생의 삶을 찬양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충만케 하시며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5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나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한 주간 비와 또 수해와 여러 가지 싸우시느라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는지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비 피해 당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삶을 살면서 몇 번 되지 않는 가장 길고 또 심장에 무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교회 지하 예배당으로 물이 차게 되는 꿈에서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비를 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주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 또 어려움 가운데 발을 구르시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입술, 또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일기를 쓰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감사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도록 한 달 전쯤부터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무엇을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감사일기를 펴놓고 감사의 제목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억수로 내리는 폭우가 3일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가 내리고 또 이틀이 남았다고 해서 한 350mm 정도의 비가 쏟아붓는다고 해서 자다가 내려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비가 하루만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저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조금씩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함께 오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호흡을 보존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고난에 처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사도 낙타 무릎과 같은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고난과 즐거움이 왼발 오른발처럼 번갈아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형통하여 기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이 막혀서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고난과 즐거움.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기도와 찬송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은 어쩌면 재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고난도 유익의 재료가 될 수 있고 어려움도 기도의 재료가 되어서 주님 만나는 통로와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며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일이 반드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또 사람의 눈에 어렵다고 여겨지는 일이 반드시 나쁜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6년 1월 다큐 3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꽃집 여사장님은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이이순이라고 하는 성함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꽃집만 38년째 똑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한 3가지에서 4가지 일을 하시는 참 성실하게 사시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꽃집을 다 정리하고 8시가 되면 문을 닫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가고, 꽃집이 장사가 안 될 때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채소 가게에서 채소 다듬는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남는 채소를 얻어다가 끼니를 때우시곤 하는 그와 같은 분은 참 많은 사람들이 보며 미소 짓는, 열심히 사시고자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큐 3일이라는 방송이 상영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주변의 회사나 젊은 아가씨들이나 사람들에게 이 여자 사장님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고 일부러 여기에서 전화번호를 받아다가 꽃을 주문하고 신청하고 하다 보니 그 이전까지는 근근히 생계가 유지되었던 그분이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모이고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꽃집에 몇십 년 동안 그래도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거기를 비워달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게를 급하게 비워야 하고 그 옆에 페인트집까지도 다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인 댁에도 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양해를 구하면서 이제 겨우 장사가 되려고 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합니다 하는데 그만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서 이순 씨는 가게를 비워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송이 나가고 사람이 북적이게 되었는데 그 상가가 활기를 띠게 되자 오히려 거기를 비워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재단할 때 성공이 아닐 수 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려움이고 환난이었던 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은혜로 축복의 계기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수 있음도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느니라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맞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일 뿐 아니라 장래일도 한순간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나의 끝이 주님의 끝은 아니며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자신의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맞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욥일 것입니다. 가정에 다가온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지금 당장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성도들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시간 관계상 읽지 못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9절에 보여주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며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맞닥뜨렸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원망을 삼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역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픔도 근심도 두려움도 원망도 다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명령과 권고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 중에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대표적인 고난이 있다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도 쉽지 않은 고난일 것입니다. 다양한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도 기도하라 하시며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의 지도자와 인도자를 당시의 장로들로 총괄해서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을 때 당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성령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당시에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 의료 행위를 할 때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기름은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었기에 목자들도 양들이 피부병과 기생충으로 고생할 때 양의 코끝과 얼굴의 여러 곳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약이 없던 시절 건조한 중동 지방에서 기름은 바르면 다른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고 그 상처가 덧나지 않게, 갈라지지 않게 잘 아물게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함께 의료 행위에 동참해도 괜찮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치료의 행위에 힘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로 하면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 가는 것을 정죄하지 말고 치료 행위 가운데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함께 받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도 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여야 하는가? 원망의 기도, 탄식의 기도, 슬픔의 기도를 넘어서서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유해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기도하면 일으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여라. 혹시 죄를 범하였다면 사하심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죄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죄 가운데 찾아온 질병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보라, 네 병이 나았으니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보내주시는 모습이 14절에 나옵니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하는 대신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원망하는 대신에 서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내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가장 중심에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길 힘을, 극복할 힘을, 도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때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함께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고난보다,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해결안 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어려울 때에, 재앙을 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시에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배웠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에 기인해야 함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바로 간절한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간절한 기도는 홀로 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무시로 찾아가 노크한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다시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는 것은 반복된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십니다. 간절함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생의 해답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평강이 임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느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찬송을 드리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모두의 마음이 슬플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을 떠올려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찬송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찬송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한 부유한 변호사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디 전도단에 속해서 무디 목사님의 전도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던 그러한 귀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사업도 잘 되었던 그가 어느 날 가족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유럽행 여객선에 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배가 그 유럽행으로 파리로 가는 중에 바다에서 충돌 사고를 만나서 아내를 제외한 자녀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는 아내를 만나러 유럽으로 가는 배 안에서 사고 지점을 통과할 때 절규하면서 눈물로 배 난간을 붙잡고 밤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주님, 저한테 이런 고통을 왜 주십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밤새 배를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새벽이 다가오고 동트는 햇살이 창가로 이렇게 눈앞으로 쏟아질 때 그분이 한 음성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그분이 받으셨는데 그것은 평안하라, 너의 영혼아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내 품에 안겼으니 너의 영혼아 평안하라. 너의 인생도 너의 미래도 내 것이니 너의 영혼아 평안하라. 너의 가정도 너의 호흡도 내 것이니 평안하라. 그 새벽녘에 그 음성이 임하면서 이 변호사 분에게는 불가능한 위로가 그 마음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자신도 죽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분은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마음에 절망의 풍랑이 가라앉고 먹구름이 거쳐지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는 거기에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에게 새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이후의 인생을 새롭게 붙들어 주셔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변호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고난의 시간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감사로 찬송하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말씀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의 풍랑을 뚫고 함께 주님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 받으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에 다가온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가온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수혜로 어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질병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주님 아십니다. 찾아가셔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받아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도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오니 주님이 기도 받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마음 받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이 어려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걸음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도 호흡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 분 한 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 붙들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다가온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교역자들,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어린 심령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 선생님들, 부장님들 붙들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눈물을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간구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의 기도 씨앗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슬픔과 눈물을 넘어 고난과 원망과 탄식을 넘어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멈추고 간절히 기도하여 인생의 응답이 임한 그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성도의 소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보에 성도의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지하성전 복구를 위해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또한 수고해 주신 모든 손길과 발걸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중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알려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있을 재직 임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는 실행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지하 복구 작업 관계로 당분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지하 성전 복구 완료시까지 중고등부는 청년부와 함께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는 오전 11시에 교회 옥상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겠습니다. 교우 동정 2가지 위로와 축하의 소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지난 주간 강영수 안수 집사님의 모친 장례가 있으셨습니다.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강영수 안수 집사님께서 조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받아가 주시고 유가족을 위해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한 가정을 이루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종원 안수 집사님, 김준혁 권사님 가정 장남 이상준 형제, 그리고 소재영, 김춘혜 집사님 가정의 소영은 자매님 청년의 결혼 예식이 오는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될 부부의 첫 걸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은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 가운데 문제를 두고 부모님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여 싸우니 주여 도우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사할 제목들이 있으며 생명을 지켜주심도, 일할 수 있게 하심도, 호흡을 지켜주심도,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중에 걸렸으나 치료함 받게 하신 분들도, 걸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 모든 분들도 함께 감사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생에 많은 것으로 돌보아 채워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가정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새로운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며 긍휼과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도와주심이 오늘 수마로 핥히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믿는 믿음의 기도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치유와 응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학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